우리 특별하게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청년부들이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인석이가 또 뒤에서 영상을, 또 우리 승민이는 또 찬양을, 또 가비는 또 예배 섬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반드시 평생의 응답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그죠? 영화를 보고 왔죠. 신의 악단 영화 보러 왔죠.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그들의 소원이 마음껏 찬양하는 거, 또 그들의 소원이 마음껏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 이제 성경이 들어가는데 일반 평신도들의 성경을 가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영화 보니까 그 일부러라도 성경 읽게 하죠. 봤어요? 성경 읽게 하죠. 그들이 어떻게 읽어요? 그렇지, 말로 읽는데 이게 맨날 갇혀가 있다가 대놓고 읽으려니까 맞죠? 근데 실제로는 대놓고 읽는 게 이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성경이 있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를 가진 파수꾼,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계속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 해 동안에 계속 응답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송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파수꾼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라면은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빼앗는 자가 없으면은 지킬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지켜야 되냐라면 있어요. 은혜도 빼앗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빼앗고, 여러분 현장이 소중한 것도 빼앗고, 여러분 후대도 빼앗고, 빼앗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강도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거든요. 강도는 사단의 일을 말하거든요. 강도가 오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강도가 와가지고 여러분 좋은 거 주려고 강도가 옵니까? 그렇죠. 강도는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좋은 걸 주려고 여러분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걸 빼앗으려고 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회 때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섬기는 목사님하고 같이 청년들이 이제 어디를 갔냐라면 남해에 갔어요. 남해에 우리 캠프하러 갔어요. 캠프하러. 왜냐면 그 부목사님이 출신이 남해 쪽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남해에 무속인이 많아요. 바닷가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얼떨결에 찾아간 집인데 그 집이 무속인의 집이에요. 근데 어떤 무속인이냐면 여러분 그 제가 저번에 홈플러스 앞에 플랜카드 한 개 달아놨다 그랬죠. 뭐 달아놨냐라면 신내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도 금방 내렸을 때는요 이게 영빨이 좋아요. 근데 제가 찾아간 무속인은요 신빨이 떠났어.
나이가 한 80세 넘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라. 근데요,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라면, 아이고, 내가 평생 귀신 섬기다가, 그렇죠? 이래 살았는데 이제 죽는 거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뭘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 이러더라고. 아니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근데요, 안 바뀌어요. 내가 귀신 섬겼는데 내가 이대로 살다 죽겠더라.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요, 이야, 사단이 얼마나 악하냐. 평생 부려먹고 버렸어요. 평생 부려먹고 버렸어요. 현장에 처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지키라고 얘기했느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셔야 돼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단이요, 수많이, 얼마 전에 또 통일교 사건 때문에 일어나가 지금 통일교 신천지 지금 험한상 정치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정말입니다. 이단이 어떤 경우에도 빼앗아 가려고요, 수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 지키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뭐였습니까? 성찬하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고 서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아무데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예배 승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 승리다. 두 번째는 사단이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세계관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 세상의 그 기준 가지고 뭘 빼앗아 갑니까? 이거 빼앗아 갑니다.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아니 뭐 그거 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교회 헌신한다고 되나? 그렇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빼앗아가는 사단이 모든 저주와 재앙의 배경 속에 있다는 걸 알면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역사합니까?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사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뭐 하는 거요? 우리를 통하여 흘러 들어가야 돼요. 저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흘러가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것이다. 그렇게 머물러.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것은 지켜야 돼요. 복음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 비밀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은 지켜야 돼요. 왜? 사단이 소중한 건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그래서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걸 지킬 때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파수꾼 한 사람만 영적으로 탁 깨어있으면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지키는 자.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다. 여러분의 현장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산업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 다음에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 소중한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열어가십니까?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 웨이메이커, 우리 다민족 예배 때 이거 찬양했거든. 어렵더라고. 찬양이 어렵더라. 웨이메이커, 그건 뭐 하느냐? 길을 만드시는 주님. 하나님이 길을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대로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 현장 가운데도 우리 이방인의 뜻을 두고 지금 계속 플랫폼을 세우고 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병든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갈 길이 없어요. 교회가 치유의 뜰의 길을, 그리고 아이들의 뜰의 길을 세워나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길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도 꼭 기도하세요. 전파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정극하신 자는 누구나 전파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에게 가장 먼저 뭐 하시느냐? 언제입니다. 빛의 경제. 여러분, 하나님의 수고하는 자는요, 그렇잖아요. 소에게 이거 뭡니까? 소 앞에 가리는 거. 소가 일하는데 이게 소 입에다 막는 거 있잖아. 입막에 성경에 보면 일하는 소에게는 이게 입에 막는 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수고하는 자가 먼저 먹어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먼저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빛의 경제는 왜 필요합니까?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릴 빛의 경제를 예비하시고 그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저 다윗과 같이 성전 경제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제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번에 우리 피지 호주 캠프를 가는데 사실은 가비가 뭐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뭘 합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캠프 가는데 지금 300만 원 돈이 들어요. 300만 원. 그래서 제가 가비한테 야, 이거 진짜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할래? 이러는데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희한하게 가비에게 학교 갔더니 장학금 주고 일자리 또 주고 뭐 또 하나님 다 채워줬어. 그러고 이번에 다 했어. 자기 힘으로 다 응답받았어. 응답받고도 남았어. 가비가 뭐라고 했냐?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신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해야 돼요. 새 뜰을 가진 성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전 세울 경제 허락하십니다. 따로 있다니까 따로. 그리고 아이들 미래 경제, 후대를 위한 경제 따로 있다.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계속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파수꾼의 언약 가지고 뭐 합니까? 망대를 세워라. 다시 말하면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계속 하나님 나는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전파하는 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뭐 하는 거요? 24시간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증거 있으면요 하나님이 현장 살릴 절대 망대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절대 망대.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현장 살아나는 절대 망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면 여러분의 산업에 절대 망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올 한 해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오늘 이 망대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소중한 시간표가 우리는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쭉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다가올 주 강단 말씀의 시간표가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시간표를 다 똑같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 그렇죠?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면 물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래서 성경의 이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키입니다. 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뭐였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그렇죠? 여러분 한 나라가 이 나라는 이게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주권을 가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왕. 두 번째는 따르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옛날에 나라 없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국토, 땅이 없었어. 그러니까 또 돌아다녔잖아요. 국토가 안 되는 거예요. 왕, 국민, 그 다음에 국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세 가지가 이 응답이 있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뭐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중요합니다. 하늘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지리라?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은 하늘의 권세는, 공중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근데 땅의 권세는 누가 속했느냐? 사단이 속했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사단의 종이 되고 땅의 권세는 사단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회복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자 회복한 게 뭡니까? 땅의 권세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사를 움직이는 하늘의 권세와 흑암이 무너지는 사단의 권세가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을 통치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오는 응답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오늘 메시지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중요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겁니다. 대속제물로 죽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긴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만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합니다. 사람과 싸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합니까? 일하고 싸움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싸움을 합니다. 근데 영안의 눈을 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사람 배후에, 일 배후에, 모든 사건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과의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 권세를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왕의 백성인 성도에 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왕이 왔으니까 응답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백성은 두 가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백성. 하나님은 이 땅에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과 권세가 주어졌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는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불렀어요. 세 번째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 싸워야 할 적이 있다. 곧 사단 마귀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국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일제 치하 때 저항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저항 시인. 시로서 대놓고는 일본 비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은유로 시로서 일제 그 부당함을 했던 시인 가운데 이상화 시인이라고 했어요. 이상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대구 분이다라고 들었어요. 출신이. 그 이상화 시인이 시 기록한 가운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 중고등학교 때 다 나오는 시인데 그렇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들이 뭡니까? 우리 국토를 빼앗겠다. 우리 국토를 빼앗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빼앗겠지만 여기에 봄은 오는가. 나중에는 뭐 하는 겁니까? 빼앗긴들에도 계절이 바뀌면 봄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온다. 그래서 이 땅의 주권은, 이 국토는 회복되어진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이상화 시인이 생각났어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어둠과 캄캄함으로 다 장악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뭘 굳이 전도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아이고 내 믿기도, 나 혼자 잘 믿기도 힘든데 아이고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영안이 열리고 진짜 현장이 보여지고 난 다음부터 전도해야 될 이유가 딱 생겼어요.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면요, 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결국은 개인에게 영적 문제,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의 줄기로 하나님이 떠난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단의 종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술 중독인데 자녀가 그렇게 술 중독 피해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똑같은 그 길로 갑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죽었어. 근데 그 자녀 가운데요,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저주가 끊기지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옥 배경 이길 자가 없어요.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 어둠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오는 재앙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나는 잘 가는데 반대편에 트럭이 와가 박았어요. 그렇죠? 어느 날 옵니다. 저주와 재앙이 몰려옵니다. 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행복하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곳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어둠과 캄캄함의 만민을 가리운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어떤 곳에서도 어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참빛이 되셨다. 그래서 이 빛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발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캠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캠프는요, 단순하게 전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캠프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요 다 흘러갑니다.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노예 캠프를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캠프에 참석한다, 참석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한 빛이 우리가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이 빛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전달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전달되고, 여러분의 직장에 전달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흘러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이다영 권사님이 3월 초에 태국에 태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방콕이고, 방콕 말고 또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 파 뭐던데? 그래, 하여튼 요즘 우리 권사님이 연주자로 초청돼 가지고 3월 5일 날 하여튼 거기 갑니다. 태국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구나 다 연주할 수 있죠, 맞죠? 뭐 연주 다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기대했어요. 권사님, 그냥 연주하러 가는 게 아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파송된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연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빛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연주하는 거하고 빛으로 가지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 캠프가 우리가 있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참빛이 나를 통해서 다 전달되고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이번에 또 선교 캠프를 또 가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뭐 늘 있는 시간이지만 진짜 선교 캠프 가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다 임하도록 그 한 주간에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올해는 그 왕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응답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응답의 땅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배경은요, 이런 배경입니다. 네로 황제의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싹 다 지금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순교에 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핍박의 현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스럽게 여겨라. 너희가 누군가를 알아. 너희는 저 네로 황제, 저 로마의 흑암 속에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이 복음을 선전할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도 왕의 권세가 주어진 자다. 쫄지 마라, 쫄지 마라. 너에게 거룩한 나라를 이룰 제사장의 응답이 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선지자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똑같이 지금 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어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왕의 권세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똑같이 제사장의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다. 이런 순교 위기 앞에 와도 괜찮아요. 흑암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예비 캠프를 3주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 흩어진 여러분의 성도들의 현장에도 똑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내가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축복 똑같이 누리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의 산업에 빛의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룩한 백성인 성도를 통하여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파송받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절대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 캠프의 여정을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온 세상 교회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캠프의 빛으로 하나님 가정, 산업, 후대,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